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곡은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운 곡이라서 지금까지 부탁을 못 했거든요. 잘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늘, 즉 낙원에 올라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 나가봤는데 세 번째 하늘이 없다. 그래서 성경은 틀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번째 하늘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표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뜻이지 우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든지 7층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이 낙원에서 몸이 함께 갔는지 영만 하나님께 이끌려 갔는지 환상 중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입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종종 입신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입신을 통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도 못할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의 입신의 경험을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꼭꼭 숨겨뒀습니다. 이게 이제 자랑할 만한데도 무익하기 때문에 전혀 말하지 않고 14년 동안을 숨겨뒀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없어서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사도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시를 당하면 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어쩔 수 없었어. 무익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무익하나마 이렇게 1절이 시작되죠. 무익한 게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무익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게 무익한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죠? 자랑하는 게 무익한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무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생활에, 개인의 경건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성도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여기서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 이것이 무익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거짓 사도들은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은근히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런 체험,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래로 깔아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있는 자기가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한없는 아주 심한 열등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봐, 이런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무익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은근히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간혹 가다가 기도원 가서 특별하게 신령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딱 그 목회자 할 때 들어올 때 고개가 달라요. 목사님 이러면서 와요. 딱 그런 분들 딱 보는 순간 저 은사 잘못 받았다, 목사님 이러면서 딱 들어오는데 뭐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건 은사 잘못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은사 잘못 받은 거예요. 자기도 망치고 신앙 공동체도 망치고 주변 사람도 망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신령한 체험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영적인 비밀로 남겨두고 고이 간직할 때 그게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4년 동안 한 번도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날 좀 보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날 좀 보소 은사, 날 좀 보소 방언은 자기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탄이 됐느냐?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서 제일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를,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은근히 눌러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은근히 과시하는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방언을 했든지 기도원에 가서 뭘 보셨든지 무슨 환상을 보셨든지 그것들을 보면서 나만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죠? 착각하는 순간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사탄이 바로 틈탑니다. 이게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지만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겸손하게, 그리고요 자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랬다가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3인칭으로 나는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주 겸손하게. 자칫 잘못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를 대구에 있는 모교회, 이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모교회에 제가 목사 안수를 갓 받았을 때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신령한 축사의 은사를 받았는가 봐요.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점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자기를 잘 따르니까. 그래서 어느 귀신 들린 노숙자 하나 데려다가 온 성도들이 보는 데서 축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탄하고 너무 닮았어. 그죠? 너무 닮았어. 자기를 과시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사탄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사탄이 좋았어. 그냥 그 안에 든 귀신이 절대로 안 나가고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라 고함을 크게 지르면 지를수록 이 노숙자가 어떻게 하냐면 혀를 낼름낼름 내밉니다. 얼마나 약 올리는 거. 고개를 잘래 흔들면서 혀를 낼름내면서 목사님이 더 세게 기도하니까 이 귀신 들린 노숙자는 고개를 더 세게 흔들어. 잘래 흔들면서 혀를 낼름내름. 목사님 약이 오르는 거예요. 더 심하게 더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갓 받았을 때 노예를 가니까 그 노예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목사님이 감옥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온 노예가 그 목사님 보석금 마련한다고 멀쩡한 사람을 때려서 죽여놨으니 멀쩡한 사람을 때리면 보석금 마련한다고 온 노예가 헌금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감옥에 갔다가 나오셨어요. 제가 10년 만에 대구에 다시 갔다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여전히 목회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 했으면 회개할 만한데 여전히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10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함부로 섬기면 안 된다고, 내게는 신령한 은사가 있다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하얀 벤처를 뽑아서 몰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벤처를 뽑아달라 그러면 저를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벤처 뽑아주는 성도도 문제고, 아니 말씀으로 그렇게 분별이 안 되냐? 뽑아주는 성도도 문제고 뽑아서 그걸 타고 다니는 목사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거들랑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길. 아직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신령한 은사가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순간 이것이 신앙생활에 독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역을, 신령한 은사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예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왜 조용히 떠났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수천 명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드러날까 싶었어. 그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나 환자를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나 환자가 너무너무 기뻐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불렀어. 뭐라 그러냐면 너 제사장에게만 알리고 가족한테 돌아가라고. 내가 고쳤다는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함으로,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한 몸에 다 감당하셔가지고 낮아지심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낮아지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신령한 은사,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신령한 은사를 경험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런 용도로 그 은사를, 낮아지신 예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낮아지신 예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겸손하게 고이 간직하지 못했어. 그게 신앙생활에 독이 되고 교회에 독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독이 되고 기도원 갔다가 예수 신령한 은사 보고 자녀들 보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고 막 너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해서 목사의 눈에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 다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니까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특별한 신령한 체험을 했던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받았다니까요. 저는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뭐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뭐 그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그 은사들이 모여서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제일 못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발가락이 없든지 손가락이 없든지 눈이 없든지 귀가 없든지 머리카락이 없든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머리카락만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흉해 보이는가. 그죠? 이런 겁니다. 교회가 기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눈에 하나 없거나 눈썹이 필요 없는 눈썹도 하나 없어 보십시오. 편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없다. 우리 모두 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는요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체험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신령한 은사를 교회에 부으시고 허락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초기에, 아주 초기거든요. 14년 전이면 아주 초기에 왜 사도 바울에게 세 번째 하늘, 그러니까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의 계시와 주의 환상을 보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경험을,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 하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교회에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수많은 모진 세월들을 견디게 한 게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신비한 체험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되었느냐? 이 사역이 힘들면 힘들수록, 사역이 모지면 모질수록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영적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령한 은사, 신령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이걸 모진 세월을 능히 버티고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은사 무용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비밀, 아주 내밀한 관계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참 시련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참 견디기 어려운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모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6.25 때 남편과 시동생이 자기 눈 앞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이게 순교한 남편이 남겨놓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애지중지 고생하면서 그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이제 중년이 되었고, 그리고 권사님도 이제 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 된다고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저를 불러서 교회에서 재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 자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새벽만 되면 저는 새벽에 잠시 일났다가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졸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 바로 꼬꼬라서 자야 되는데 교회 뒤편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맨날 골마루를 내리 두드리는 거야.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이러니까 나 저 할매 때문에 이제 못 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늘 하시는 방언이 있는데 전혀 다른 패턴, 전혀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셨어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은사가 많으신 분은 아닌데 이 권사님이 방언을 확 하는 순간 목사님이 갑자기 그게 통변이 돼가지고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님도 몰라. 권사님도 새로운 말인데,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확 알아들었어.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굳세어라 강건하라. 굳세어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권사님 내가 은사는 별로 없지만 권사님 그 방언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목사님. 이상하게 새로운 방언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보고 제가 그걸 이상하게 알아들었어요. 평상시에는 못 알아듣다가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잘 알아듣는데 이러면서 말했을 건데 제가 평상시에는 전혀 못 알아듣는데 이번에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굳세어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권사님이 우리 집안에 아주 큰일이 하나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며칠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권사님 가슴이 콩 하더래요. 드디어 기다리는 게 왔구나. 어떻게 됐냐? 무슨 일이냐? 자기의 외동아들, 순교한 남편이 남겨놓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그 며느리에게다가 전화 온 그 며느리에게 전화기가 대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어머니 아범이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염려하십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버티는 게 종인데 종을 이리 대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울고 있던 며느리가 울음이 뚝 그쳐버렸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염려하십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버티는 게 종인데 순교한 남편 가지고 수없이 모진 세월을 버티는 데는 이력이 난 권사님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안 해주셔도 버티는 게 종인데 종을 이리 대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이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마디입니다. 이게 권사님하고 하나님만 아는 영적인 신령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모진 세월을 넘기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도 능히 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하나님과의 나만의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 가운데도 참 별것 아닌 일들이 별것 아니지만 저도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셨던 영적인 신령한 체험들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그게 목회의 힘이 됩니다.
저도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내일 설교를 뭐 할까, 그죠?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들이 들으면 참 저도 조심스럽게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으면 별것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경북대에서 유학생 사역을 10년간 했다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놈들 전도회가 키워놓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보고 자기 나라로 늘 2, 3년 주기로 개척 초기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나 10년 동안 그걸 반복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사람 모이는 사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놓으면 가고 나는 맨날 맨 땅에 헤딩. 하나님, 정말로 이마에 굳은 살 박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마에 굳은 살 박히겠습니다. 피도 안 납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박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10년 한 9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재원아 욕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감동 안 되시죠? 저는 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나하고만 아는 거예요. 재원아 욕봤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사역을 똑바로 한 것도 아니고 늘 투덜거리면서 하고 외국 유학생들 투덜거리면서 섬기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욕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저에게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의 그 위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서 옆에 가서 쿡쿡 찌르지 마십시오. 그냥 방언하시게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방언이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냥 방언하시는 분들은요, 개인에게, 그 방언하시는 개인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걸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날 좀 보소 방언이 나오기도 하거나 뭐 이상한 방언이 나오면 교육자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가지고 옆에 쿡쿡 찌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방언이 너무너무 거슬린다, 그죠? 누군가의 방언이 너무너무 거슬린다. 그러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영적인 열등감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누군가의 방언이 너무 거슬리잖아요, 그죠? 거슬리는 거는 왜 거슬리냐? 내게 열등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렇지 않은 방언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언은 교육자들이 압니다. 뭐 제가 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신령한 은사가 있는 거죠. 대충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좀 살살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그죠? 자랑하고 얼마든지 방언이나 은사에 대해서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방언하신 분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방언이, 저는 사실은 방언에 특별한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도 자랑이 될까 싶어서 뭐 자랑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게 큰 부흥회를 은사 집회를 한 은사 사역자가 오는 수련회에 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방언이 터지고 막 까무라치고 뭐 넘어져 있고 막 난린데 나만 말똥말똥한 거예요. 나만 말똥말똥해가,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면이 안 씁니다. 아이들은 다 막 유창하게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면이 안 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딱 보면서 목사님 못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이들은 다 그런데 내만 말똥말똥. 아이들은 넘어졌어 막 이러고 있는데 나만 말똥말똥. 하나님 면이 안 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방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방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때 받은 방언이 답니다. 저는 아직도 애기 방언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 애기 방언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의 면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방언.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가끔씩 방언을 합니다. 왜?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종의 면을 생각하셔서 영적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에 특별한 은사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영적인 신령한 체험과,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비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질고 부끄럽고 힘든 이 세상, 여러분 정말로 내 앞에 시련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는 그 시련을 어떻게 넘느냐?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영적인 그 체험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역을 시작하는, 앞으로 모든 복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 모든 세월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나의 종이 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버틸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삼청천으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거의 할 수도 없는 말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끝내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 사도 바울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끝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죠?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고이 간직할 때 은혜가 된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고이 그리고 간직하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셔서 더 큰 영적인 체험을 하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고 말로 체험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들을 사도 바울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간질이었을 거다. 간질요. 간질은 뭔 줄 아시죠? 이 간질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게 몸이 굳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옛날 어른들은 이걸 질할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너무 질할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간질하는 사람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몸을 버들 떨고, 그죠? 그래가지고 딱 깨어나면 다시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안질입니다. 안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독산에서 아주 밝은 빛을 봤거든요. 그래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 세상에는 없는 더 그 밝은 빛을 사도 바울이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시력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듬더듬거리면서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기가 못 썼습니다. 왜? 눈이 잘 안 보였어. 눈이 안 보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 대부분을 대필했거든요. 대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썼다고요. 그래서 간질이든 안질이든 사도 바울을 너무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 올라오면서 더듬거리고 글씨가 잘 안 보여 더듬거리고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설교하다가 제가 막 자빠라져가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래 보십시오. 얼마나 안 웃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도 영광도 안 되고 나도 너무 힘드니 하나님 한번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 그러니까 3번만 기도했는 것 같죠? 천만에.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고 진짜로 안 돼가지고 금식을 하든지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을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도 자식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배우자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끝끝내 육체의 가시로 남겨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가 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는가 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역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려고 하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한다. 왜 사도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까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이게 2번 해가지고 조그맣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딱 보시면 이게 성경의 난회주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막으로 덮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 어떻게 해요? 장막 덮개로 은혜로 돌돌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 그리고 다락방에서 설교 듣다가 다락방에서 떨어 죽은 유두구를 살리는 역사,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과 앞치마만 덮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있으냐? 이런 크신 능력, 다른 사람을 살리는 큰 능력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깊이 절망한 그 자리, 하나님이 절대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일평생 지고 가야 되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가난을 일평생 안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도 능히 못하지, 가난이 능히 우리를 짓누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완전히 특별한 은혜를 부어서 그거 안 들어주셔도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요, 그것에 붙는 은혜는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은 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건강은 안 고쳐져도, 병은 안 고쳐도 이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입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돌돌 감으시느냐, 장막 덮개로 이렇게 덮으시는 것처럼 은혜로 우리 삶을 덮으시느냐, 제가 그 예를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면,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이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안 보셨어요? 안 보셨죠? 직접 보시면 정말로 흉측합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흉측합니다. 온 사지가 뒤틀려 가지고,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방송실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 몸을 뒤틀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송명희입니다. 저게 KBS 열린 음악회에 출연하셨어요. 말 한마디 하는데 온 몸을 뒤틀었어. 저기 있는 관중들이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유와 있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공평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 하는데 온 사지를 뒤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선천성 내성마비라고
방에 누워 있어요. 방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방에 누워서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밥도 제대로 질질 흘리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게 사춘기가 되면서 철이 들면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방바닥에 탁 어두컴한 방바닥에 자기가 혼자 누워있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놉니다. 친구들이 막 떠들고 놉니다. 그거 우두커니 쳐다보다가 죽어야 되겠다고 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이 과도조차 자기가 못 드는 이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도 과도조차 못 드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방바닥에 그냥 창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고, 나 같은 게 살 가치가 있냐고. 우리 엄마는 나를 보면서 늘 슬퍼하고 하나님, 내가 살아서 뭐하냐고 그러고 있는 송명희 시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라 하냐면 너 받아 적어라. 하나님 받아 적으려고 그러니까 손이 이런데 온 사지가 뭔 받아 적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 발은 살아있지 않느냐. 엄지발가락에 연필 꽂아가지고 받아 적어라. 그래서 받아 적은 시가 뭐냐, 나 가진 재물 없으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은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까지 다 받아 적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 적지 못합니다. 하나님 진짜 공평하신 분 맞습니까? 나 이 말은 진짜 못 받아 적겠다고. 공평하신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냐고. 밖에 뛰노는 아이들을 보라고, 온 사지가 뒤틀려 있는 내 몸을 보라고. 하나님 정말 나 이 말은 못 적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적어라. 못 적는 적어라. 그래서 공평하신, 결국은 적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KBS 홀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수많은 불신자들이 울읍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가시 일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육체의 가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애처로서 그 육체의 가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내게 있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그 육체의 가시를 능히 이기는,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었어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가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내가 건너야 할 깊은 강의 앞에서 내가 깊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절망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깊은 강에서부터 나에게 흘러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